자,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자,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너무 뒤에 여기 앞자리가 좀 비어 있는 친구들은 앞자리 조금 와줄 수 있나요? 우리 그래요. 괜찮아. 거기는 거기 앉아 있어도 되고 우리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조금만 스스로 움직여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고마워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평소의 예배 형식과 다르게 또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어떤 예배 형식이죠? 그렇죠. 어떤 예배요? 찬양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한 번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몇 번이요? 막 여러 번 드리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목적이 있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즐거워요. 목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드럽게 재미없고요. 드럽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한소리 그치? 한소리에게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소리는 어떤 예배의 목적이 있나요? 재미없죠 예배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솔직한 거.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하민이는 어떤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하민이는 예배가 재밌어요? 재밌대요. 지우가 재밌는 거 맞아? 찔르죠? 자, 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동우 동우는 동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목적이 없는 거죠. 동우 예배 즐거워요? 재미없지는 않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적당해요? 적당하대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가요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 가는 게 너무 미치도록 아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이상하지도 재밌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예배의 어떠한 정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우와 감격해서 어떻게 막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예배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정의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찬양하는 게 이게 맞나? 옆 친구 막 눈치 보이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예배의 정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게요.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과 사람의 합당한 반응, 그 반응은 찬양과 기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주실 때 그걸 듣고 우리가 막 미치도록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도록 반응할 준비 됐나요? 이제 목적 확실히 알겠죠? 한솔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어떤 목적을 가지냐?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찬양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합당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도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진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얘들아, 이 3절의 시작은 좀 다른 시작 선포로 시작을 해요. 어떤 선포로 시작할까요? 율법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선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3절의 시작은 율법은 할 수 없다라는 선포로 시작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오늘 3절 말씀에는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 이 3절의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3절 문장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율법이 할 수 없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거는요,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 율법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성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가진 이 한계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약속을 하는 우리 예슬이, 예원이, 저기 담비였나요? 자, 여기 세 자리 너희들 비워놨어. 너희들을 위해서. 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예원이, 예슬이. 자, 일로 와. 그 약속이 뭔지 알죠? 그죠? 나머지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죠? 예, 알고 있죠? 그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줄게요. 여기 딱 세 자리 앞에요. 오케이, 감사해요. 자, 예원이 여기 빨리 여기 같이 여기 같이 오고. 짐 챙겨서 와야 돼요. 자, 여기 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요, 율법이 뭘 가지고 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성이 대체 뭘까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란 대체 뭘까요? 잘 따라와봐요.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 중에 율법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한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대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자. 율법은 여러분 기준이에요, 이준이에요? 뭐예요? 기준이죠. 여러분, 율법이 이준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은 누구의 생각? 이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이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뿐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뜻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율법,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있다고 해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완벽한 그 기준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일 것 같아, 한별아?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율법이 부족해서일까? 모자라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법은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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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안 속아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자꾸 법이 새롭게 발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새로운 법들이 자꾸 추가되고 추가돼요. 왜 추가돼요? 그 법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그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법에서 법을 더하고 법에서 법을 더하고 법에서 법을 더해서 그 완벽하지 않은 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법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한계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든 법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준인 그 율법도 부족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계성을 가진 걸까요? 그래요? 정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부족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죠.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실수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감사해. 날 완벽하게 보는구나. 할렐루야. 아니야? 나도 실수 많이 하죠. 실수 많이 해요.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해요. 어제요, 그 우리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아이 제자들이 영화부실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중학생 애들이 영화부실 에어바운스에 뛰어놀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 애들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애들 중등부실에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중등부 왔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요? 네, 확인해 볼게요. 띠띠. 친구야, 혹시 너 어디니? 저 영화부실이요. 주여. 얘들아, 제발 부서에서만 놀아. 제발 다른 부서 가지 마. 제발 무슨 자신감으로 그래. 우리가 상식에서 생각했을 때 그 이상 벗어난 건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목사님이 앉아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나라도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해줄 거 그랬나? 그래,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이렇게 해줄 거 그랬나? 막 계속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요, 저녁 늦게요, 여기까지 애들 막 놀았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어제 우리 청소했어요, 안 했어요, 얘들아? 여기 남은 친구들 밀대로 다 밀었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마이크 정리하고 뒤에 정리했죠. 그게 저녁 몇 시예요? 한 6시 7시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들 정리한 친구들 목사님 밥 사주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침에 딱 왔는데 상태가 어때요? 마이크 막 저기가 있고 막 여기 막 보면 되고 막 뒤에 나와서 있고 막 팬 저기 막 굴러다녀 있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사진을 다 찍었어. 그거 다 보여줘야겠다. 진짜 다 찍었어요. 보여줘요? 진짜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들아 보이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이거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이제 어떻게 혼을 낼까? 아니면 이거 정리한다고 정리할까? 근데 내가 어디서 마음이 풀어졌는 줄 알아요? 어제 내가 갈 때 너희가 먹고 쓰레기통 좀 비우고 가 그랬거든요. 근데 비웠어 안 비웠어? 비웠어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착한 애들 내가 또 어떻게 하겠으니까 또 비우긴 또 비워. 이게 왜 하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열에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완벽해서 완벽하지 않아서? 안 와서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완벽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근데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 얘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은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에는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왜 바울은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왜 한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준 율법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면 율법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가 있대요? 한계가 있대요. 왜? 대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율법이 한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자체에 대한 한계성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가지는 그 이유는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요 3절을 이야기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한계성을 가지는 이유는 율법 자체가 한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 율법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한계성을 가지는 이유는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서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 율법의 한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잘 따라 들어봐요. 이제 생각을 계속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한계성을 가지게 하는 그 육신이란 대체 뭘까요? 육신. 잘 따라오고 있죠? 율법의 한계성을 가지게 하는 그 육신이란 뭘까요? 땡큐. 굿잡. 한별아. 크게 얘기해줘. 뭐라고요? 인간. 육신이 뭐예요? 뭐라고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요 온전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일까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요 강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타락으로 인하여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은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강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강해요. 왜 강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파워, 그 힘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참 아름다움을 행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힘이, 그 권능이 유지된 거예요? 유지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요 강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강하여 연약하여 어떤 걸로? 연약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연약한 인간은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은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중등부 여러분 친구들 보면 우울증 겪는 친구들 있나요?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울증 겪는 친구들이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친구들 우울증 겪기도 해요. 정말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해요. 왜요? 연약하니까. 또 뭐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다양한 연약함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의 삶의 현장에 막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넘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막 저기 뭐 쓰레기통 정리한 거 안 볼 때는 얘들 불러가지고 혼을 내야 되나 막 이런 이 인간의 어떤 분이 막 올라오는 연약함이 있다가 저것도 어떻게 쓰레기통 정리한 거 보니까 아유 예쁘네 우리 애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착하대 아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육신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감, 타락한 인간성을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인간성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한 현재적 지향적 성향.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뭐라고요? 육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향한 성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죄를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어떤 성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성향 가지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성향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누구도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요, 가르쳐주지 않는 걸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이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 막 어디서 배워요. 왜일까요? 여러분 선한 말 좋은 거는요, 배우는 게 더딜까요, 빠를까요? 좀 더딘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요 돈 10만 원을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죄인이죠. 봐봐요. 어? 바로 밟고 끌어가지고 주머니 넣어 집에 가져간대요. 어,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현상. 근데 한솔아 고마워요. 아유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땡솔아 고마워요. 어, 유튜브 생중계 중이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인간의 연약함,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진 이 한계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서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한계성을 가지는 이유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온전한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계성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율법의 한계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가지는 한계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따라오고 있죠? 율법이 가지는 한계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은요 이 한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어떤 거?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여러분 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다 제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이 하나의 고유의 역할이 있었어요. 뭐 어떤 역할이냐면요, 생명을 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뭐 어떤 걸 주는 역할? 생명을 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시죠. 그래서 약속을 맺으실 때 너가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이 법적 언약 가운데는요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뭐다? 산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 어떠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뭘 얻어가라? 뭘 얻어가라? 생명을 얻어가라.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의 레위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들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율법이 한계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율법은 어떻게 뭐 때문에 할 수 없다? 뭐로 말미암아?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여러분 그러니까요. 율법이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향한 현재적 성향, 그렇죠? 인간의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못 지키게 만들어요?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온전한 기능에 생명을 주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한계성은 율법 자체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한계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게 3절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목사님은요 이 3절에 대해서 풀어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은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떤 거? 자기 계시. 그럼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 어떤 율법도 인간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온전하게 못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율법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더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죠. 완벽한 법이 생기면 그 법으로 인해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릴 거라고. 이 세상에 좀 더 완벽한 규칙과 철칙이 생기면 그 규칙과 철칙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학교 여러분 반장 선거해요? 회장 선거해요? 그 선거할 때 여러분 공약 걸어요? 공약 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은 개운증을 위해! 막 이런 거 해요? 햄버거 뿌린대요? 햄버거 뿌리면 뭐가 나아지는 거? 뭘 기대해요? 복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른들이요 선거해요 안 해요? 하죠. 대통령 선거하죠. 어른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나라가 망할 것을 기대하고 선거하나요? 나라가 다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선거하나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선거를 하죠. 왜요? 그분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리 완벽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법은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어요. 그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 법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를 평안하게도 우리를 행복하게도 해주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불안과 삶의 어려움과 삶의 답답함과 친구의 문제와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법도요. 왜냐고요? 그 법이 불완전할 수도 있겠지만 더 명확한 것은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한 지향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나만을 원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싶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완전한 율법 앞에 어떤 감정만 느낄 수 있는 줄 알아요? 두려움만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쾌감만 생길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드러내요. 너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야, 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이것을 자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한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단순히 너희는 이처럼 불안한 존재야, 너희가 세우는 법, 너희가 세우는 스펙, 너희가 세우는 어떤 인간의 노력들, 그것들로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으로부터 너가 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꿈도 꾸지 마. 왜냐? 내 법은 완벽하지만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기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바울은 선포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들의 현재적 상황, 비참한 상황, 정말로 안쓰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 라고 이야기하세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생명을 부여하는 일, 참된 자유를 주는 일, 온전한 평안과 평화를 주는 일을 율법은 못하지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줄 알아?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줄 알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해결할 거야.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성행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악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지난주에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굴 따른다? 그 영을 따른다. 성령님을 따른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이제 뭐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성이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줄 수 있었던 그 생명을 주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영역의 변화가 생겼다고요. 우리는 이제 죄인의 영역이 아니요, 어디의 영역? 의인의 영역이 같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요, 이루어지게라는 이 단어가요, 동사에서요, 능동될까요, 수동될까요? 여러분 꼭 똑똑하잖아. 능동태, 수동태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능동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수동은 뭐예요? 남이 하는 거. 남이 하게끔 만드는 거.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수동으로 쓰였을까요? 능동으로 쓰였을까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정말요? 수동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그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그 법, 그 권위와 권능이라고 했죠. 그 권위와 권능 가운데 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의 권능,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의 그 권위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율법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파워, 그 힘 때문에.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목사님 봐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 말씀 여러분도 들었죠? 이 자기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율법의 한계성을 가진데 뭐 오케이. 근데 그 한계성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래. 율법은 온전하대. 근데 그럼 왜 한계성을 가진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구나.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의 한계성을 가진대. 그럼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건데? 원래 율법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한대. 이제 그 한계가 생겼대. 그 생명을 주는 일이 뭔데? 그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화평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가 봐.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못한대. 그럼 누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네. 우리 모두가 그 상태라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신대.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대. 우리가 갇혔던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해방시키신대. 자유케 하신대.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신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인생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완벽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죠. 목사님도 완벽한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좀 그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 좀 허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목사님의 그 허세는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알아요? 맥북에서 증명이 돼요. 목사님의 허세는 어디서 증명이 되는 줄 알아요? 애플워치에서 증명이 돼요. 목사님의 허세는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알아요? 아이패드 증명이 돼요. 목사님의 허세는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알아요? 아이폰에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 허세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나도 완벽한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완벽한 인생 살고 싶어서요.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내가 했던 행위가 뭔 줄 알아요? 난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누구보다 말씀 잘 전하고 그 누구보다 영혼 잘 케어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목사님이. 다양한 목회자로서 스펙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스펙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 교육 전공했어요. 선생님 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갖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담할 수 있어요. 위클래스 하죠. 거기 상담 교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요. 칵테일 뭐 만드는 자격증이 있고요. 캘리그라피 운전 면허증 1정 보통 쉽지 않아요. 다양한 스펙들. 대학교 MDB 대학원 석사과정, TACM 실러버즈 오브 마스터 신학 마스터 과정 한 개 더. 조직 신학, 철학. 다양한 스펙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요? 완벽한 인생 살고 싶어서,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학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점수 1점에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여러분 수행평가 1점에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왜 걸어요? 완벽한 인생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찌질한 뭐 고등학교 생활 안 하고 싶으니까, 대학교 찌질한데 뭐 가가지고 손가락질 안 받고 싶으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 취업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나 이렇게 떵떵하게 잘 살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완벽한 인생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완벽한 율법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완벽한 스펙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이 한계성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 율법, 그 기준, 인생의 완벽한 그 기준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왜냐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수많은 것들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지만 이것이 나를 완벽한 목회자로 만들까요? 나를 완벽한 목사님으로 만들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몇이나 됐을 것 같아요. 다 들려요? 들려요? 거의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막 눈 안 떠져가지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못해요. 그 율법이 여러분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대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1점에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 시험 1점에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목숨을 거세요. 그게요. 진짜 한계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목사님도 완벽한 인생 살 거예요. 근데요 나요 이제는요 그 스펙을 통해서 완벽한 인생을 꿈꾸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꿈꾸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